여호수아서 5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만에 이 보리와 밀을 먹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애굽 사람들이 동냥하는 식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밀과 보리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 하늘에서만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는 여러분 그 화분이라는 거 아시죠? 화분. 벌이 새끼들을 먹이려고 꽃에 가서 꽃가루를 다리에 이렇게 뭉칩니다. 그러면 자기 입으로 이것을 씹어가지고 다리에다 뭉쳐요. 그럼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와서 그 저장하는 것이 화분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 화분 맛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하늘에서 쭉쭉 내려서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어느 사람은 생으로도 먹고 어느 사람은 갈아서도 먹고 어느 사람은 쪄서도 먹고 그렇게 먹고만 40년 동안을 생활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그 보리와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이한 계절 때문에 가을에 겨울 양식을 저장하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 수장절에 김장을 하고 곡식을 갖다 먹죠. 우리 집에 옛날에 보면 건너방에 쌀가마와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다 그 집에다 광에다가 가두어뒀다가 겨울에 조금씩 꺼내다 먹지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큰 죄를 지은 것은 뭐냐? 뒷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무를 감춰둡니다. 그러면 그 무에 그 숨구멍이라고 해서 집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빼서 하나를 꺼내 먹었으면 도록 쑤셔 박아야 되는데 엄마한테 들킬 김에 그냥 내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금으로 그냥 그 겨울바람이 들어가서 무들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도 참 희한한 것은 나 같으면 자식이 뭐고 그냥 화가 나서 다 때려잡을 것 같은데 이놈 새끼들 그냥 이거 무 다 버렸어. 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끝이에요. 참 못된 놈이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엄마를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요? 이제 70이 되어서야 그때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탓을 뉘우치니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옛날을 끄집어보면 진짜 못된 짓을 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겨울에 먹으려고 감추어둔 양식들이 조금씩 줄어납니다. 그때 식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방으로 꽉 찼어요. 이불을 고개를 머리를 양쪽으로 두고 자도 방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식구들이 많았었는데 봄쯤 되면 그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새싹으로 나는 모든 싹들을 다 끊어다가 또 땅을 파서 식뿌리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 뿌리를 캐고 이렇게 해서 양식을 삼아서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요즘 말하는 뭐예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뭡니까? 봄의 양식, 겨울에 가을에 양식한 감추어뒀던 저장했던 곡식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보리가 나오고 물이 나올 그 시기까지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견디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때 아사자가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 예, 지금은 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 들어놓아서 이불 쓰고 들어놓고 신문지 깔아서 들어놓고 박스 주워다가 들어놓 있으면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종교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도시락을 싸서 그들한테 먹을 걸 줘요.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점 더 게으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더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수트를 하면 전부 다 너도나도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신문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굶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신문지 기자들이 때로 떼거지로 몰려서 그들을 사진 찍고 방송에 내가지고 누구를 성토해요? 서울시장이 못된 놈이다. 대통령이 못된 놈이다. 어떻게 노숙자 하나 구하지 못하는 이게 나라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서울시장이고 대통령이 지하철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보살피는 것이 서울시장이고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누가 잘못했다고?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인심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또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수확한 보리와 밀을 먹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리와 밀을 첫 수확한 그 수확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배를 퉁퉁 튀기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싶은 것을 꾹꾹 참아가며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좋고 귀한 것이 생기면 나 먼저 먹는 사람은 후레 막힘한 자리시죠. 그것을 집에서 굶고 있는 부모를 생각해서 부모에게 먼저 갔다가 부모에게 양식을 드리는 사람이 효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족의 사랑애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와 예물은 언제든지 내 마음에 낚이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예물과 첫 번째 제물을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것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과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 그러니까 곡식으로 첫 번째든지 돈을 벌어서 첫 번째든지 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잡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거로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예의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배가 부르면,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리와 밀이 처음 나올 때 그 보리와 밀을 처음 나온 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밥을 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배가 고팠다가 먹을 것이 없다가 보리밥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으면 자, 진짜 꿀맛이죠. 거기다가 열무김치 잘 익은 것에다가 그 한기름 한번 떨어뜨리고
고추장으로 쓱쓱쓱쓱쓱 해서 비벼 먹으면 이만한 양푼으로 가득 있는 것도 개는 감추듯이 어느 때 없어지는지 모르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밥을 한 달만간 먹어봐요. 질력이 납니다. 이제 질력이 나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자나 옥수수가 나오면 보리밥을 진짜 개나 삶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들이 벌 받을 짓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냥 처음 보리 나왔을 때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춤을 추시듯이 기뻐했는데 한 달만 먹어놓으면 이제는 아직 보리밥이라면 아직 신자리가 나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사람의 인심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첫 번째 것 무엇을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의미가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장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자는 뭐예요? 장자는 장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것은 장자의 의미가 있는데 장자에게는 뭐가 있을까? 상속권과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자는 처음 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장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안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여인은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되 남자를 장자라고 하고 여인을 그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자는 위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아래로는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형만한 아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무엇이든지 생기면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 형 동생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절대 부모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자와 차남과 둘째 셋째와의 차이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장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되던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용심을 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것을 보리만큼 여겨 보리종아 밀처럼 여겨서 하찮게 여기고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분 문제를 발생하고 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속에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조금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욕심, 바로 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늘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담은 조그만 것을 더 챙기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잊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리와 밀은 춘공기, 봄에 아주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조금만 지나서 조금만 풍성해지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보리와 밀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보리와 밀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그렇죠, 아주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보리와 밀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이 조금만 내가 풍성해지고 조금만 부해지면 그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도와주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 내가 지금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는 풀 수 없는 장막이 생기는 것이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 여러분 배웠죠? 야곱 많이 들었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천륜을 어기고 하나님의 천륜을 버리고 인륜,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뚝하면 하나 장자의 종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야곱을 그 집념을 인정하셔서 그 사기공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을 겨루와 이겼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하는 것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라 부르는 이름은 죄인이지요. 사기꾼이죠. 남의 눈을 속여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찾아가려고 하는 아주 이기주의자이죠.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엄청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슬며시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자,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이
드림으로 이삭이 모리아 산상의 제물과 같이 건신이 되어서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이 씨앗이 된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번째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뭘까요? 배고파고 굶어 죽어서 아사자가 촉출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을 있게 하셔서 우리들이 양식이 되어서 그 배고픔을 면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장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장자의 직을 박탈당하고 저주의 상징이 되어 사망의 장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첫 아들, 축복의 첫 창자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인 장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장자의 축복권마저 박탈되어서 영생의 사람이 뭐가 돼요? 사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무덤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태어났다가 사망의 첫 번째 되는 사람, 지옥의 첫 번째 되는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생을 잃어버렸고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해요. 그것이 뭐예요? 입는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죠. 잠자는 것이 뭐예요? 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죽으면 썩을 쌀인데 일하기를 너무 싫어한다고. 이 게으른 놈들아. 그러면서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야단을 쳤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한 삶이 얼마나 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말씀을 믿음의 양심으로 삼고 영생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의 열매가 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의 영혼은 황폐해져서 영혼의 보릿고개를 혹독하게 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사는 것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 합당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어때요? 먹고 살려면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려고 애쓰고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망 권세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도 다 떡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떡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주장을 하고 이 떡을 먹으려고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떡을 먹고 살려고 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의 것, 사망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라고 느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랑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영생이 되는 우리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보리와 밀이 있기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첫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 이 맥주 감사의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이 익으면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보리와 밀이 익을 때까지 참고 이기자 이렇게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보리와 밀의 수확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져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모든 삶을 포기해버려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먹어야 한다고 외치며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것에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렇죠? 야 보리와 밀을 못으로 기다려. 저 오연수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그 뒤지소에 들어가 봐. 그 창고에 가서 열어봐.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릿고개 때는 어떻게 해요? 도둑들이 얼마나 창궐한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군에 6.25 사면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다 다쳤다고 상위군인 흉내를 내면서 여기다 갈고리를 껴가지고 깡통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밥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양식을 요만큼 갖다 주면 내가 거진 줄 알아 그러면서 이 소리치면서 이 상위군들이 땡깡을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위군들이 언제 없어졌어요? 5.16 군사혁명이 나면서 이 상위군인들 거짓말로 상위군이 행세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남을 억압하고 동냥을 하던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하고 미혹하는 것 때문에 남이 이제 도둑질을 하고 남한테 가서 사기를 치고 남을 억압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싹 정리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생명이 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끌고 부활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리떡과 같은 천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오니라 함이 어쩌미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보리 한 알도 귀하고 소중해서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리와 밀처럼 멸시하며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오직 세상이 버린 보리와 밀 같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망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배고프다고 예수를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과 멸망을 부르지만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아무리 배고파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기만 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인 영생의 양식이요 축복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것이 됨을 오늘 우리가 공부로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지극히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넉넉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